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1월 3일 오늘도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책이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내용을 요약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지요. 하나님은 그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는 자비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됩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완성하셨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짜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3장에서 7장에 나오고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8장,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이제 남은 사도가 11명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의 대상이 되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부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뽑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왜 사도행전은 이 12사도를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남은 11명으로 활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으라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처럼 앞으로 나타날 교회 공동체도 12사도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령이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밑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왜 오순절일까?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을까? 이스라엘 전통에서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 후 50일쯤 되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자,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2장 1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을 설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자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 놔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들끓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릅니다. 37절을 보면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누가 찔렀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제자들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움직이던 그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겨납니다. 2장 43절 이하에서는 이때 생겨났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빵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꿈꾸던 이웃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났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6절. 이 사람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마누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자기 것을 나눠주며 함께 빵을 떼며 함께 믿음 가운데서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웃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아름답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스럽다.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한 개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약하고 못난 모습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툼과 원망,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이 실망스럽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도되었고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행여 삶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거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